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콜튼교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처음 여러분들 뵙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은 박성이고요.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때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3개월을 살고요. 시카고에 있는 저희 엄마와 또 언니가 여기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언니가 그곳에 살아서 엄마가 저랑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사실 시카고라는 도시는 아니고요. 거기 한 떨어진 서버브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름을 대도 모르시니까 대충 시카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38년간을 거기서 살았어요. 마치 제 고향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유치파인에 가서 훈련받고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 로마린다에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기도 봐주고 할 겸 해서 이제 2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로 작은 아파트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이제 모태교인이시고 또 사모학교를 나오셨지만 저는 거기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그 당시에는 위생병원이었습니다. 위생병원 옆에 있는 영어학원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런 계기로 이제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뭐 예전에 많이 그러셨지만 무속신앙 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저희 뭐 친척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엄마 외가 쪽으로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제 가족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언니가 교회를 나가더니 집안이 그렇게 안 된다고 거부라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랑 전혀 관계없는 저희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량을 두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앙 얘기를 소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추첨 1회입니다. 그래서 해화여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역사하고 세계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 세계사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키가 좀 자그마하시고 또 아주 조금 마르신 편이었는데 약간 이북 억양의 말투를 쓰셨어요. 아마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머리가 약간 회색빛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되셨겠죠. 그 당시에. 세계사 시간에 들어오시면 세계사는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 다루는 거는 큰 제목만 다루거든요. 그리고 몇 줄 정도 무슨 사건이 있었다 몇 줄 정도 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그런 몇 줄 되는 거를 가지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시간씩을 얘기를 해주세요. 교과서는 아예 덮어놓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또 역사를 좋아했고요. 그 중에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쟁에서 진 원인이 뭐냐. 그 교과서에는 졌다 이렇게 나왔지만 진 원인서부터 쫙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제 머릿속에 서네요. 그 기억이. 아,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졌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악티움 전쟁 있죠.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든지 이런 그 전쟁사가 있잖아요. 거기선 교과서에선 한 서너 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어머, 이게 성경에 있네.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성경에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그 말씀해 주신 백그라운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믿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 세계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보면 항상 이렇게 자그마한 미소가 있는데 얼굴이 동안이세요. 머리는 허여신데 얼굴은 동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겠구나. 선생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아니고 한 장로님쯤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다니신 어떤 교회를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분을 쫓아가서 어느 하루라도 목사님, 아니 선생님 교회 다니셔요라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고요. 다만 제가 그분이 참 교회 다니시는 신실한 분이셨겠구나. 나도 저런 분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또 한 분은 제가 인천에 갔다가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철이 그때가 주중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점심시간쯤 되니까 전철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앉을 자리는 없었고, 전철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주고 이제 앞에 어떤 분 신사 앞에 섰는데 우연치 않게 밖을 쳐다보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년쯤 되신 것 같아요. 그 양복을 입으시고, 근데 이렇게 스쩍 지나가다가 얼굴을 뵀더니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가만히 제가 그분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똑바르게 서 있으면서 눈만 감고 계셔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그 양복 옆에 조그만 배지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그런 배지를 달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그 중후한 얼굴에, 중후함이 깃든 얼굴에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끝까지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릴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당시 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저분이 갖고 있는 저 편안한 얼굴, 그 중후한 그 함을 나도 좀 갖고 싶다. 아마 이분은 분명히 교회 목사님 좀 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전철에서 내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말은 안 해도 한마디 예수님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셨을 거예요. 그런 감화를 저한테 끼친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학원을 들어갔는데, 영어학원에 다니신 분들이 뭐 우리 구원의 목사님 그 당시에 교회 그 영어학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오충환 목사님, 구원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정규 코스는 정규 클래스는 돈을 내고 한 클래스만 수강을 하지만 영문 바이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겠죠. 학생들 많으니까. 그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데 더 이제 좀 더 많이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영문 바이블 클래스 2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도저히 그러니까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좀 잘난 체를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성경 용어를 제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성경 용어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분명히 한국어 성경하고 똑같은데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가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열심히 나가니까 저희 담임 그 선생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할머니셨어요.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너 성경 좀 공부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생각이다. 한국어 성경을 배우면 영어가 이해가 되니까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를 구원의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제 욕심은 성경만 일체 지문 없고 성경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욕심을 딱 갖고 있었는데 첫 시간부터 첫 번 시간 공부 들어가는 게 창세기였습니다.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걸려든 거죠. 예수님 그물에. 성경 공부는 둘째치고요. 영어 공부는 아예 잊어버리고요. 성경에 대한 질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그 당시에 뭐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종교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에덴에서 뭐 나무가 있었는데 뭐 이브가 먹어서 죄를 지었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저한테는요. 아마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거부를 하니까 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한 몇 개월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사촌 이모인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촌 이모 집에 있었는데 사촌 이모가 저한테 절을 가져요. 이제 거기 가면 스님이 잘 알아맞히는 스님이 있으니까 점도 치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저도 그런데 이제 다닌 적이 많으니까 갔어요. 가갖고 저희 이모는 이제 불공을 드리고 저는 근데 한 가지 그 불상 앞에서 절은 안 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절을 한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져 갖고 절은 쫓아다녀도 제가 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공을 드린 후에 그 스님이 이제 저하고 저희 이모한테 이제 사주팔자라 그러죠. 그런 걸 봐주고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버스 타고 저는 이제 학원으로 오는데 그날 마침 구원의 목사님하고 성역 공부가 있었어요. 약속이 바로 끝나자마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절에 갔다가 교회 가서 성역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게 지금 생각한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괜히 성경 공부를 시작해갖고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절에 갔다 온다고.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청년들 운동회가 있으니까 와보라고 저한테 초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걔네들
답답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안 갔는데 그날 제가 뭘 했냐면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맥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잔 정도 뭐 의뢰하는 거니까 하고서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낮에였어요. 낮인데 앞에 오는 사람이 장난치듯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에 와서 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아픈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이게 뼈 아프다는 게 이거구나 했는데 막 토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 칼라본 있죠? 쇄골이 부러졌는데 튕겨져 나온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튕겨져 나왔더라고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 뼈를 붙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날짜가 지나가기 시작. 목사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못 간다고 제가 다쳤다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직 젊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또 아주 건강하니까 금방 날 거라고 이런 뼈는 금방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가고 한 달 지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하다. 아직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달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전혀 진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붙을 기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뼈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육도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사촌 이모 집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이제 걸어오면서 막 울었어요. 거리에서 제가. 이제 큰일 났구나. 병원 입원하면 수술비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이모는 늘 바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갖고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책장에 제가 있던 방에 책장에 책이 많이 있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 책을 좀 읽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국제기도원에서 나온 파란색 포켓용 조그만 거 신약하고 시편하고 잠언이 들어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작은 거죠. 그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은 거죠. 신약부터 읽는데 어머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었을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순간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이런 일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다 낫게 해주시고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달쯤 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이 뼈를 놨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뼈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저희 친구랑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더니 의사가 직접 만져보더니 괜찮다 그래요. 엑스레이도 보시니 이제 진이 나오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날 것 같다 그래요.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병원에 갔을 때는 거의 낫고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12월 31일인데 제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이 오는데 밤중에 올해 마지막 날인데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는데 깜깜하잖아요. 겨울이니까 7시쯤 되면 이 시간에 어디 교회가 열 때가 있는가 생각이
찾아보니까 제 친구의 아버님이 면목동의 어떤 일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집도 거기인데 거기를 갈까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니던 영어학원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 혹시 거기가 열었을까? 32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데 가보자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 있어 입었던 옷에 잠바를 걸치고 머리도 단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모자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시작됐죠. 근데 촛불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성만찬 예식인지 몰랐죠. 조그만 과자 같은 걸 나눠주고 포도즙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세종 예식은 안 가고 성만찬 예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누구인지 저는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 학원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이 조그만 과자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침례는 안 받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를 받았어요. 받고 먹으면서 예수님 이 과자가 사실은 살은 아니지만 제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제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런데 나오는데 이제 끝나고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그 입구에 목사님이 구원의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저를 보고 얼마나 놀라시는지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와서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보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 저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놀라시지? 이렇게 어이가 제가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잘 못하시면서 잠깐 내 방에 왔다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예배 안식일이니까 1월 1일이었으니까요. 내일 올 건데요. 그랬으니까 목사님 더 놀라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놀라시나 이러고 전 집에 와서 그 다음날 1월 1일부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그때는 제가 질문이 없어요. 그냥 다 말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2월 달쯤 됐을 때 목사님이 어떤 종이를 이렇게 하나를 아주 겸연쩍어 하시면서 저한테 내미세요. 이런 종이를 하나.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침례, 그러니까 신청서예요. 침례 신청서. 저는 당연하지 이러고 썼어요. 써서 드렸는데 목사님은 아주 미안해 하시면 저한테 그때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교회가 나왔는지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린 것 같아요. 한 번도요. 오늘 처음에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2월 14일 날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례는 목사님이 안수를 안 받으셔갖고 침례를 못 주시고 저를 박충서 씨 지금 북미주에 부재무로 있는 분하고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오충환 목사님 침례를 주셨어요. 침례는요. 근데 저를 공부시키시고 침례 주신 분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도저히 제 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어줍지 않게 철학 서적이며 이런 서적들을 많이 읽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심취되어 있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구원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이렇게 재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교회 들어온 지 이제 37, 8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희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참 후회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저희 성품과 습관 때문에 여전히 실수가 많고 또 그런 실수로 인해서 교우들한테 미안한 점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